들어가기 전에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죠? 이게 아주 성경을 읽는 데 대한 첫 번째 질문이 다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성경이 나를 읽어야지. 성경이 나를 가르치도록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경우는 존재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말씀을 품어야죠. 지금 성경이 나를 읽게 하려면 성경을 이해하려고 물론 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읽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읽으려고 해도 안 읽혀지니까 이건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안 되니까 이 말씀 자체를 내가 품고 있어야 되겠다.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언젠가 나에게 빛으로 비춰오죠. 빛으로 비춰온다는 것은 그것이 진리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오랜 후에 깨달음이 왔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은 뭐 성경대로 읽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품는 것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니까 내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이 도움되니까 결국은 그게 선악 지식이 되고 마는데 내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게 내게 진리로 등장하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에 거하려고 하면 먼저 그 말씀을 품어야죠. 그 말씀을 품지도 않는데 그 말씀에 거할 수는 전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거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로구나.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언어, 생명이라는 언어, 거룩이라는 언어, 진리라는 언어, 그런 언어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생명 자체, 사랑 자체, 거룩 자체, 진리 자체로 내 안에 임해와야 되죠. 그때 비로소 나는 성경을 읽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읽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처음에 이루어지지만 그 생명 자체가 내게 부각되고 내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게 품어져 있어야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품어지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되는 일을 로고비전이라고 하죠. 로고비전이 뭐냐? 로고스가 말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품는 일이죠. 자,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로 족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게 모든 종교인들이 지금 오늘날 스스로 당하고 있는 그 일이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종을 삼으면 그걸 영광으로 여겨서 그에게 종이 되죠. 그를 먹거리로 삼고 있으면 그것 또한 영광이죠. 그를 사로잡고 있으면 어디 딴 데 못 가게 하고 그 사로잡고 있으면 그것도 그에게 영광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을 낮추면 그것 또한 영광이죠. 뺨을 칠지라도 다 용납한다. 다 받아들인다. 너희는 지금 그런 존재가
자가 되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인데 19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지혜롭게 된 자인데 너희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가 되어 있다. 이걸 알려면 어떻게 돼? 말씀이 품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꾸 뭘 들으라고 자꾸 지혜로운 사람의 얘기를 들으라. 아멘 하면서 들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든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그렇게 입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아주 철저한 지혜 가운데 있었죠. 내 말을 듣는 자에게 내 말이 그를 더럽히고 있는가? 그걸 예수께서는 나의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말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끗함을 입게 하는가 아니면 더럽게 하는가. 그래서 여기 뭡니까? 여기는 지금 더러운 일들이죠. 종을 삼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사로잡기도 하고 자기를 높이기도 하고 뺨을 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전부 뭐냐? 종교 현상이죠. 지금 고린도 에클레시아는 지금 아주 지독한 종교 현상에 빠져 있는 거죠.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인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21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타 아티니안 레고 호소지 헤메이스 에스테나사멘 엔호디안 티스톨마 엔 아프르슈네 레고 톨목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20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절. 어떤 이들, 지혜로운 자들, 세상에서 두각을 비친 사람들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종을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고 스스로 높아지고 뺨을 치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는 약해서 그런 짓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존재는 왜?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진 존재,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는 그런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카타 아치미안, 이게 우리에게 욕이 된다. 내게 수치가 되는데 뭘?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거나 뺨을 치지 못하는 그거. 그게 높은 슈퍼 아포스톨로스 아주 높은 사도들과 바울을 좀 비교하는데 그들은 그런 짓을 할지 몰라도 당신들이 나를 욕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약해서 그런 짓을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간혹 높은 자와의 상대하게 될 때 높은 자들이 너무 높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그들은 도선 안 되겠다 하고 맞상대해가지고 높아져서 다투려고 하는데 바울은 뭡니까? 나는 그런 짓을 못한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일을 못한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높은 자가 있어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잘 봉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죠? 나는 어린아이는 어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어른을 섬기는 일은 어른이 어린아이를 섬길 때 그것을 잘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빚으실 때 거기에 나를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것. 이게 모든 성경이 말하는 모든 하나님 섬김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 일입니다. 그걸밖에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아담이 어찌했습니까? 하나님과 상대할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버린 거죠. 그의 믿음이 죽어버린 거죠. 그가 뱀을 쫓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뭘 하냐면 너희가 지혜로운 자로서 약한 자의 말을 듣고 종이 되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사로잡히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나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자랑이 큰 것이냐 그들의 자랑이 큰 것이냐 한번 비교해보자. 내 자랑이 진짜냐 그들의 자랑이 진짜냐. 그래서 나도 담대하게 말하겠다. 이건 어리석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은 지금 주님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도 어리석은 자처럼 말해버린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22절 시작. 헤브라이어의 에스틴카로 이스라엘리타의 에스틴카로 스페르마 아브라함 에이신카로. 그들이 와서 왜 그들이 자랑하는 자들이 와서 세상 지혜로 자랑하는 자들이 와서 지금 뭘 주장하냐. 나는 히브리 사람들이야. 우리는 원래부터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히브리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나도 그렇다.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나는 전에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도 자랑해 본 적이 없다. 근데 그들이 그걸 자랑한다니 어쩔 수 없이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그럼에도 나는 한 번도 그걸 자랑으로 여긴 적이 없다. 너는 목사의 아들이냐? 그걸 자랑으로 언젠가 어느 분이 한번 오셨었죠. 어떻게 돼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시냐? 그 근원이 뭐냐? 그게 참 어디가 그냥 아버지께 붙들림을 받아서 이러는 거지. 나의 선친, 육신의 선친이 목사가 돼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왜 생각할지 모르죠. 왜냐면 나를 소개할 때 이분은 부친은 목사였어. 그걸 정말 내 성담. 우리의 부친이 목사인데 왜 내가 빗나가지 않냐고 깡패가 되지 아니하는가. 그건 그들이 몰라요. 모든 목사의 자녀들은 대개 거의 대부분이 깡패가 되고 술을 마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는데 왜 조한무게는 왜 목사해야 되는데 깡패가 되지 않냐고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붙으셔야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누구의 혈통을 타서 여기 아브라함의 씨냐?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거냐? 이스라엘로부터 태어난 거냐? 히브리인이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자랑한다면 호감이라는 게 없죠. 그렇다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씨만 이 말씀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더욱더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자랑거리가 아닌 것을 자랑거리로 여긴다면, 나도 그렇다. 나도 그 자랑거리가 그런 것이 가득하다. 23절 시작. 디아코노의 그리스도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3절 시작. 디아코노의 그리스도의 신 파라프로는 라로 휴퍼르고 엔 코보요이스 페리소테로스 엔 플레가이스 휴퍼볼론토스 엔 필라카이스 페리소테로스 엔 사나토이스 플라키스. 이게 뭡니까? 그 슈퍼 아포스톨로스 위대한 사도라고 자칭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게 정신없는 말을 한다. 여기 두 가지가 의미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슈퍼 아포스톨로라고 주장하는 그것도 정신없는 말이지만, 무엇이 정신없는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것조차 정신없는 말이다. 이미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 있어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굳이 그들과 비교해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도이면 나도 그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자체가 정신없는 말이다. 정신 나간 얘기다. 바울은 지금 정신 나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지금 정신 나간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신 나간 자들의 자랑 때문에 너희들이 그 정신 나간 자들의 그 자랑을 그렇게 깊이 듣고 있으니 내 정신 나간 얘기도 좀 들어보거라. 나는 이런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 내게도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보거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뭡니까? 여기에서 코포이스 페리소테로스 코포이스 프로세더스 넘치는 수고 가운데서 N이 가운데서 있죠. 넘치도록 수고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넘치는 수고로움 속에서 또 뭡니까? 수없이 맞는 매맞음 속에서 인 플레가이스 휴퍼발론체 수없이 맞는 매질 가운데서 엔 플라카이스 펠소트스 수없이 많은 옥의 갇힘 속에서 지금 바울은 지금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넘치는 수고, 넘치는 매질, 넘치는 감옥의 갇힘. 엔 다나토이스 폴락스 여러 번 죽을 고비 가운데서 여러 번의 죽을 고비 가운데서 이건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던 일이 아닙니다. 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진 존재는 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또 사망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게 왜 자랑거리겠느냐? 이제 뒤에 나오는데 먼저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 뭔가 고통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아픈 사람들은 다 그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거나 주님께 기도하죠. 아픈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예 아프면 그냥 죽어버리지. 이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3번이나 떠나가기를 간구했다. 저는. 주님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하죠. 나의 능력이 뭐예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나의 능력. 이 66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성경 말씀이 잘 품어질 수도 있거니와 아주 넓게 영 안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것 가운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만약에 바울이 아주 많은 계시와 많은 능력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약함을 주는 그 사탄의 사전을 주지 않았으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매번 넘어졌을 것입니다. 왜? 스스로 높아져서. 지금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은혜가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인데 그게 자기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거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바울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높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은혜를 크게 받았으니까 아주 큰 사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바라볼 때에는 내가 내게 은혜만 주고 약함을 주지 아니하면 너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자기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기지 못한 자는 다 높아집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한 사람 다 화를 내고 자기를 이기지 못한 사람 다 잘난 척하고 자기를 이기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고 높아지고 뺨을 칩니다. 자기를 이겨야 돼.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중심으로 한 세상, 나를 중심으로 한 세상, 그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세상이 없으면 나를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세상이 없는데, 이기거나 지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겨야 그 세상이 어떻게 내게서 떠나갑니다. 요한계시록에 세상이 떠나가는 얘기가 있는데 그 세상이 곧 나를 이기는 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그 세상, 내가 소속된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는 것은 곧 나의 겉사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그들이 잘하는 것처럼 자랑을 하니까 나도 지금 정신 나간 말을 하는 것이다.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서 와 바울은 옥에 수번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사모하는 존재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사모할 것이 못 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약하심에 동참하면 내게 감옥이 오든 내게 매맞음이 오든 내게 무엇이 오든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내가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하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약하셨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계셨으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죄인의 죄를 사실 수 없었습니다. 죄인의 죄를 사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활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뭡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약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내가 약한데 나는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약한 존재인데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대해 죽고 부활하는 당신처럼 부활하는 부활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나를 이기는 존재, 나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이 전부 종교인이에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하고 그거 다 세상에서 이기려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성공한 목회자다. 예, 그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왜? 큰 집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약함에 우리가 동참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게 역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역전의 믿음을 가지지 않지만 내가 약한 존재로 있는 그 순간이 그게 나는 세상에게서 지고 형제들에게 지고 모든 사람에게 학대를 받아서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곧 세상을 이기는 나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역전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너희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해가지고 이기려고 그냥 무엇이든지 이기려고 하는데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일이다. 그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강하게 나가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승리입니다. 세상에서의 승리는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의 선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시작. 휴포 유다연 펜타키스 제사레 곤타 파라미안 엘라본 40에 하나를 감했다니까 39번이죠. 유대인들에게 39번을 즉 맞는 걸 5번 맞았다. 이게 내 자랑거리 같으냐? 아니다. 너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랑거리를 듣기 원하니까 지금 나 얘기해 주는 것이다. 또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났으며 25절을 읽겠습니다. 트리스 엘라브디스텐 하박스 엘리다스텐 트리스 에울라우게게사 늑테데메론 엔조뷰조 도예카 태장으로 그냥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1번 침을 받고 바울은 왜 돌에 1번 맞았을까요? 우리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가 동참했기 때문에 너도 돌로 1번 맞아보거라.
지금 뭡니까? 스테판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어? 그가 그 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와 낮밤 하루 되는 낮밤을 기쁨 속에서 지냈다. 이 바울은 이 바도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기쁨이라고 할 때 바도스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온 하루를 어떻게 합니까? 기쁨 속에서, 바다의 기쁨 속에서 지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바울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깜깜한 하루 동안을 이 기쁨 속에서 지냈으니까 뭡니까? 모든 인생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선악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기쁨 속에서 깊이 빠져가지고 좀 헤매고 있는 그 상태. 그거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파선, 예. 3번씩이나 파선합니다. 어?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6절을 위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죠. 26절 시작. 호도인 보리아이스 보라키스 킨주노이스 포타몬 킨주노이스 레스폰 킨주노이스 엑게누스 킨주노이스 엑스 에트논 킨드노이스 엔 볼레이 킨드노이스 엔 에레미야 킨드노이스 엔 살라세 킨드노이스 엔 푸슈다 델포이스. 위험이 몇 가지입니까?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여기로부터 위험을 당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났느냐? 여행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여행? 말씀을 전하는 그 여행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겁이 많아서 저도 겁이 많아서 가령 강을 건너다 강에 빠질 뻔했다. 그러면 강만 보면 부들부들 떤다고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실제적인 위험에 처했다가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 괜히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놀라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게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걸 한 번 당한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면서 위험을 당해보았고 강도들을 당해보았고 동족에 의해서 위험한 가운데 빠져보았고 또 이방인에 의해서 위험에 빠져보았고 또 도시에서의 위험에 빠져보았고 광야를 건너다가 또 위험에 빠져보았고 바다를 건너다가 위험에 빠져보았고 또 거짓 형제. 형제인 줄 알고 형제로서 사귀고 있는데 그게 거짓 형제가 돼가지고 또 위험에 빠져. 이게 우리에게서 이 거짓 형제의 위험이 아주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서로 사귄다가 이 세상의 뜻으로 서로 사귄다면 코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귀는 일은 코노요.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사귀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사귐이 세상의 사귐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사귐이 되느냐, 그건 항상 우리가 항상 거기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모든 사람의 사귐이 세상 사람의 사귐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영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떼고 육신의 음료를 마실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사귐은 영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것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그 가운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사귀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가지고 사귀려고 했던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가게 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사귀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가 말해주면 거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차이가 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서로 만나서 사귀는 거 별거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소통하는 일과 육과 선악 지식을 통해서 사귀는 것,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육과 선악 지식으로 사귀면서도 이 성경을 들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육과 선악 지식으로 사귀는데 이게 전부 선악 지식이 되어 있어요. 왜? 선악 지식은 뭐냐? 말씀을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석하면 선악 지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 품어져 있어야 된다. 품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러면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뭐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뭐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존재,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일이 이제 점차적으로 말씀이 나를 향하여 나를 비추도록 그렇게 읽어가고 있는 것이죠.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춥고 또 굽고 춥고 벗었노라. 27절. En kogo kai moksto en agniais polaris en limo kai dipse en nesteis polaris en pushken kai kunnotetti.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그것도 자지 못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자지 못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고 또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또 굶주리기도 하고 춥고 헐벗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고 하늘나라가 천당 갈라야 돼. 바울은 이게 뭡니까?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모든 일이 닥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진 존재, 모범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각 사람에게 고유한 낮아짐, 각 사람은 각 사람에게 고유한 낮아짐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낮아짐이 올 때,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내게 오느냐 하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게 불평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 낮아짐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려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에게 은혜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은혜를 한꺼번에 받은 것입니다. 높은 계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것을 통해서 자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은혜가 왔습니다. 그를 치는 은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아마 넘어졌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일뿐이 아닙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8절. 코리스톤 바렉토스 헤에피스 수스타이스 문 헤카츠 데메란 헤메림나 파손총 에클레시온. 이 일들은 제외하고 앞에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일들은 제외하고 내게 참으로 나를 눌리는 일이 있다. 에피스타시스. 내 위에 지금 나를 누르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에클레시아, 파선천 에클레시아, 모든 불레미들,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의 거룩 안으로,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그 불레미들에 대한 나의 염려다. 사실 바울이 가진 염려는 이게 제일 큰 거죠. 다른 것들은 그때그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지나가는 것인데, 그때그때 지나가면서 그때그때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날마다 내 위에 나를 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요, 그 에클레시아, 불레미들을 위한 나의 염려이다. 왜? 자꾸 딴 데로, 이 고린도 에클레시아처럼 자꾸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죠.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누가 약하면 누가 약해졌다. 내가 그와 함께 약한 존재로 있다. 누가 죄를 짓는다, 실족한다, 스칸달리제타. 오늘날 영어로는 스캔들이죠. 스캔들이라는 건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넘어지면 내가 내 속에서 애타하지 않더냐. 와, 바울을 누르는 것이 뭐냐? 그 에클레시아들을 위한 염려인데 누가 약해지면, 이 영 안에서 약해지면, 도저히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내가 또 약해져서 그와 하나 되지 않더냐. 누가 넘어지면 내가 또 그에 대해서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시작. 에이카우케스다이 제스 아스테네이아스무 가우케스마.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거리와 이 슈퍼 아포스톨스, 높은 사도들이라고 지칭하는 그 사도들의 그 자랑거리가 다른 거죠. 그들은 강한 거, 높은 거, 큰 거, 하여간 그런 세상 것을 자랑하는데 내가 이제 당신들 앞에서 자랑할진데 나의 약한 그것들을 내가 자랑하리라. 네, 약한 것을 자랑한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시작. 호데우스 칼파제를 주 규류 데몬 예수 그리스도 오이렌 호온 율로게토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호디우 푸슈마겐. 이 찬송 율로게테스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번역이 되지만 율로게테스 축복됐습니다. 영원히 축복된 존재, 영원히 축복을 가지신 존재, 우리 축복된 존재죠. 율로게토스, 영원히 축복된 존재이신 호온이라고 붙인 게 바로 존재를 말하죠. 그분 영원히 축복된 존재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신다. 예. 이제 우리는 만약에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떤 걸 자랑한다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로, 자기 뭐 이렇게 되고 먼저 뭐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거 자랑하지 말고, 아이고 이거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데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지금 이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 나는 이 견dim을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랑. 근데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니까, 고난을 주는 분들이 다 옆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아무 고난이 없으면 나를 이기는 존재인지 나에게 지는 존재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게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존재가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그걸 이겨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기는 역전의 승리자이구나 하는 것을 뭡니까? 나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저는 참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 그래 참는 자가 되려느냐? 자 그러면 참을 걸 보내줄게 하고서 그냥 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참을 수 없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나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나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그냥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큰 존재이든 작은 존재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무엇이 오든 그것을 이기는 존재. 그게 뭡니까? 그게 나의 약함을 나는 약한 존재야. 나는 너를 이길 수 없는 존재. 너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까? 너를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는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너를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이길 수 없으면 나는 내게 진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왜? 그에게서 졌을 때, 세상 방식으로 졌을 때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부활하게 되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가 매우 힘들죠. 그러나 그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품어져 있으면 이게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안 하는 줄을 아시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무 거짓말도 아니하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 바울이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건 읽으면 다 알죠. 그 말이 아니라 복된 존재, 영원하신 복된 존재 안에 들어온 존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 또 검은
검은 거짓말이 있고 또 흰 거짓말이 있어가지고 흰 거짓말은 된다. 언제 흰 거짓말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저 속이는 건 아니지만 아주 그 순간을 잘 넘어가면 끝나버릴 건데 그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지나가면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렇죠? 나 자기 사랑하는데 나 사랑해. 근데 진짜 속으로 그냥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가만히 있어? 이 세상은요, 거짓말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 순간순간 그 거짓말에 압도되고 거짓말에 약처럼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선언입니다. 나의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복되신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복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거 이렇게 그냥 말로 지나가게 되면 쉽지만 거짓말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 옥에 갇히기도 할 수 있고 매를 맞을 때도 있고 그렇죠? 태장으로 맞을 수도 있고 돌로 맞을 수도 있고 왜?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 모든 것이 없어질 텐데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거짓말하지 않기로 만약에 우리 마음에 작정을 했다. 나는 이제부터 얼마나 거짓말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이 노인과 자녀 사이에 자녀가 어디를 부모 몰래 그냥 놀러 나갔어요. 그러면 어디 가냐? 나한테 부탁하고 나 어디 간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 간다고 갔다 얘기하지 마라. 묻는다. 그래서 한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누가 어디 갈 때 어디 가느냐고 내가 묻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아야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함정이 있냐. 나를 속이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디 가냐 물으면 어디 간다. 거기 가서 뭘 하겠구나. 그런데 어디 가는데 묻지도 않고, 또 대답도 안 하고 나가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발생. 그래도 그 상대방을 믿고 그냥 나가게 해주는 거죠. 이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 아주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못한다고요. 근데 이게 바로부터 하나님과 그 사이에 깊은 믿음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모든 위험, 거짓말하지 않는 하게 되니까 이런 모든 위험이 그에게 닥쳐도 나는 거짓말할 수 없다. 나는 거짓말하지 아니한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33절. 내가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는구나. 시작. 엔 다마스코 고 에드나 케스 아레타 주 바실레오스 에프루레이 텔 다마스코 볼렌 포리아사이 메데델론 카이아 주이도스 엔사르 가카네 에카스텐 디아투 테이토스 카이 엑스건 타스 케이라스 아우토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여기 뭐냐면 아레다 왕의 방백이 지금 다메섹에서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면 힘과 힘으로 대항할 것입니다. 힘과 힘으로 대항하면 바울은 힘으로 만약에 대항하기로 했다면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못 나가게 하느냐? 우리 이 성문을 나가야 되겠다. 너는 못 나간다. 와이면이 그러니까 못 나간다. 이렇게 싸웠겠는데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나는 그런 세상 사람의 싸움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느냐? 다메섹을 나가야 되는데 광주리를 타고 벽을 내려왔다. 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광주리에 이 옛날 성은 이 성에 이 집에 함께 붙어 있어가지고 광주리에 바울이 담겨서 그 창문으로 내려줘서 내가 다메섹 성을 떠났다. 이건 나는 세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한다. 힘과 힘으로 다투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바울이 약한 존재로 있는 다메섹을 떠나서 다른 데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대. 이게 성문이 지켜있으니 성문을 빠져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내가 내려가서 거기를 떠났다. 어떤 이들이 우리를 강제로 다메섹 성에 다메섹이 아니라 하여간 어떤 곳에 우리를 가두고자 할 때에 거기를 반드시 벗어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들과 싸워서 육체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기는 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죠. 늘 우리가 살아온 이 육신의 세상에 그러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딱 됐네. 예, 5분 남았어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1절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니 주의 완성과 계시를 바라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니 14년 전에 그가 세제한테 이끌어졌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노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노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4절 그가 남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할 수 없는 말은 아르레토스 레마타. 바울은 아르레토스 레마타를 들었습니다. 아르레타 레마타.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없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 사람의 입술로 말할 수 없는 말, 표현할 수 없는 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들려졌다는 걸 수 없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들려졌겠죠? 이게 말씀을 들었는데 말을 할 수가 없다. 표현할 수가 없다. 표현할 뿐만 아니라 만약 거기에 대해서 말한다면 excessive, unlawful하다.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듣는데 그걸 말하겠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 이런 상황 말고도 왜 우리 안에 어떤 느낌, 어떤 그거, 이게 왔는데, 분명히 내 속에 왔는데, 그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들이 내게 닥쳐와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근데 그 언어를 표현할 수 없는 거는 그냥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담아둬야 합니다. 그걸 내가 뭘 어쨌다, 암만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왜?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새롭게 조명을 해보겠는데, 이 언어로 우리 말할 수 없는 그 언어, 그걸로 내게 들려진 것을, 내가 자랑거리를 삼아서 자꾸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전부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뭐 믿겠느냐? 바울은 지금 말할 수 없는 말씀, 그가 듣긴 들었는데 사람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그것, 말한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그것,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것.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많이 썼어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것이 있다. 요한계시록부터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면 아마 굉장한 영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바울은 들었다니까요. 말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할 수 없으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죠. 왜? 말을 했다가는 전부 뭡니까? 사람의 육신의 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한 그것이 아니죠. 다른 것이 돼버리죠. 자,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쯤에 와서 이제 이런 말씀에 봉착하게 돼. 제가 아무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더라도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품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고유하고 독특하게 찾아오는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이런 거다 얘기한 벌써 이미 그 얘기가 아닌 거지. 고요하고 똑똑하게 찾아오는 거. 그건 자기만의 보배입니다. 근데 간증이라는 게 이게 다 사람 속이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게 이게 다 사람 속이는 정말 그에게 고요하고 똑똑하고 같은 그 얘기해서는 안 해야 되는 것이. 왜? 자기만의 똑똑한 보화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다시